성경 말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에는 시위대장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군 장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그곳에 있는 기물들을 다 약탈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가져간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정말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 남루한 사람,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망하기 이전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비천한 사람들 생각한다면 아마 그 당시에는 망하기 이전의 시대, 그 시기에 이 비천한 사람들, 그저 쓸모없는 사람,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남겨놓고선 포도원을 지키게 하고 포도원을 가꾸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는 그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성전 문지기 3명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중에 만난 내시, 군사를 거느린 내시, 그리고 성중에서 있던 왕의 시종 5사람, 그리고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성중에 만난 백성 60명까지도 다 잡아다가 이제 림나에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이 3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시와 시종, 왕의 시종, 그리고 서기관, 이 사람들 역시도 이 성 안에서는 중요한 일을 맡았던 관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남아있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이 사람들을 느부사라단이 모두 다 잡아서 림나로 데려갑니다.
림나 바벨론 왕에게 데려가고 그곳에서 다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고위 관직들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사람들을 느부사라단과 바벨론 왕은 다 데려가서 포로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데려가기 그냥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굳이 포로로 끌고 가서 림나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당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직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직분들을 맡은 사람들인가?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들은 대제사장입니다. 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지는 직무를 소홀히 했기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전에서 쫓김을 당하는 것. 자신에게 맡겨진 중요한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직무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맡겨진 책임, 맡겨진 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입니다. 그 직무를 바르게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쫓겨난다, 내침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 책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맡겼던 그 일을 빼앗으신다.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 일을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언젠가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회적인 이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인 이치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후중을 듣기도 하고, 그래도 제대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직을 권고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만두라, 사표 내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노동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권고합니다. 나가게끔 만듭니다. 스스로 나가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그곳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유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사회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면 이런 모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아예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신다. 대제사장, 부제사장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직무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그러한 직분입니다.
또한 여기서 문지기다, 성전 문지기를 이야기하는데 문지기는 단순한 문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성전을 오가는 모든 모든 불경스러운 것으로부터 이제 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부터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 문지기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도 세 명의 문지기가 나타나는데 그 문지기는 레위인이 대제사장과 부제사장과 함께 언급됩니다. 이것은 문을 지키는 레위인의 직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성전을 오고 드나들려면 아무나 그 성전을 드러나들 수가 없습니다. 구별되고 또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전에 뜰 해가지고 다 어디 있습니까? 구별된 장소들이 다 있습니다. 여인이 들어오고 가는 그런 문이 따로 있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성전을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된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들이 성전을 오고 가고 드나드는 성전에서 우상을 향한 제사를 드리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내버려두고 같이 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직분을 맡은 것을 이제 파쇄합니다. 직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맡겨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들은 성문 지키는 일을 소홀히 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또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들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일반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랬던 회사나 어디 공동체 어디서 어떤 그룹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거두어다가 다른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으면 이 사람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도태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곳에서 적응 못하게 되고
이제 스스로 나가게끔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직분을 우리가 아닌 다른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즐겨하시는 자에게 맡기신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뿐만 아니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시, 그리고 왕의 시종, 그리고 서기구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내시는 그냥 거세당한 황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직책에 있는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모두 사로잡아가서 죽였다라는 것은 혹시라도 반란군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소홀히 하는 자들의 최후는 그저 쫓겨남을 당할 뿐이다. 그 직분을 거두어가는 그런 일만 당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시종 서기관 역시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맡겨진 직책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상실하게 되는, 배제되고 상실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남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이 남유다,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직분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누구에게 옮기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옮기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육체적인 이스라엘에게 맡겼던 직분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런 모습처럼, 그들이 겪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최선을 다하며 목숨 걸고 그 직분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올 새롭게 시작된 23년도 이 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각각의 개인에게 맡겨진 직분들,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